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거래처나 아는 분들에게 선물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과일 상자라든지 또 다른 선물 세트들을 산더미처럼 준비해 놓고 필요한 고객들에게 이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사람들이 백화점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역시 명품입니다. 어떤 백화점에서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이런 명품, 화장품이나 가방이나 옷이나 시계를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싸게 바겐세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물건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유로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 하는 것은 마귀들이 천국을 막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로 천국은 유명한 백화점처럼 활짝 열려서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아줌마, 믿음이 좋은 청년들, 믿음이 좋은 주님의 종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천국의 축복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쓸어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눈만 멀뚱거리면서 도대체 예수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도 않았고 바겐세일 하는 것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한 갈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가에 가면 이런 튼튼한 갈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튼튼한 갈대들은 잎사귀가 칼날과 같기 때문에 만지면 손이 베이게 됩니다. 그 갈대밭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다리나 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이 튼튼한 갈대는 그냥 보기만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삐쩍 마르게 되면 불사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라서 아궁이에 넣어서 불쏘시개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는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고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메시아는 상한 갈대 그 잘라진 줄기에 하나님의 수액을 집어넣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한 갈대가 되면 메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수액,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백화점에 밀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그리고 전쟁 도발의 위험성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시킬 수 있다면, 북한의 이 전쟁의 위험성만 막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다시 발전해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잘 참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의 위험, 전쟁의 위험만 막을 수 있으면 우리는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이 핵무기, 전쟁의 이 위기에 덫에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핵무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그냥 평소대로 살면 된다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빠질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벌벌벌 떨면서 투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피난 보따리만 싸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안 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따리 싸고 피난 갈 준비를 한 것도 안 되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 핵전쟁을 막아주고 이 전쟁의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느냐, 강한 세력이 있느냐, 만약 있다면 그것부터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명절이라 해서 부모님 찾아뵈어서 선물 드리고 또 연휴라고 해서 외국 놀러 다니고 이래 봐야 마음도 찝찝하고 기분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이 된 상태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선물도 드리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가고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최고로 심각한 것이 전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부모님을 만나도 찝찝하고 놀러 가도 찝찝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밤거리에 이런 깡패들에게 막 매를 맞고 또 혹은 성희롱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여학생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깡패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경찰이 몇 명 이렇게 순찰 돌고 있다면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이렇게 불러서 도움을 청하면 경찰이 호각을 불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 깡패들을 수갑 채워가지고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찰은 없지만 마침 거기 올림픽 태권도 나가가지고 금메달 딴 선수가 거기 있었다면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러면 와서 따닥 2단 옆차기 해가지고 깡패들 쓰러뜨리고 그 여학생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이나 유럽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치 독일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모든 다른 방법 다 버리고 미국하고 붙어서 전쟁에 끌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히틀러 군대를 이기고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칠이 딴 생각을 했다거나 자존심을 내세웠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 군대와 중공군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낙동강까지 몰려와가지고 막 사생결단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 휴전선 이남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핵무기를 막을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 세력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무기, 이 세상의 어떤 군대, 이 세상 어떤 독재자도 이기지 못하는 아주 강한, 전쟁에는 귀신 같은 그런 강한 그런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메시아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을 사용하시고 또 6.25 때 미군과 연합군을 사용하신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아주 오늘 격투기 선수 같은 그런 힘센 모습이 아니고 아주 여성 같은 이런 부드러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린 이런 그림들 보면 다 여성 같은 아주 얌전하고 온순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양도 또 한 마리 끼고 있고 이러니까 저런 분이 무슨 싸움을 하겠나, 저런 분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다 틀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다 화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그런 그림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터프한 분이시고 아주 강한 분이시고 전쟁에는 정말 신출귀몰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이 약한 예수님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마귀의 인질로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다 죽고 다 다치니까 예수님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질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인질들을 다 해방시켜버리고 죄에서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마음껏 힘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우리 오늘 정치 현실에서, 오늘 경제적인 이런 현실에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손해봐도 됩니다. 근데 딱 하나 메시아를 놓치게 되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메시아를 놓치게 된다면 한평생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너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붙잡을 수 있다면 이번 명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나고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효도 잘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만 잡을 수 있으면 오늘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메시아를 놓치게 된다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강한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자동차가 참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자동차 숫자도 아주 많고 또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많고 빨리 달리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다치고 죽는 것은 자동차를 잘못 조작해서 그렇고 자동차 정비를 잘 못해가지고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는 것입니다. 근데 자동차 기술자는 그 자동차 성능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고장난 부분은 분해를 해가지고 새로운 부속을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해체시켜버려가지고 고철로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기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 자동차를 잘 운전을 못하는 사람, 좋지 않은 상태,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동차 전문가는 절대로 사고 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전문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위대한 인간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식은 지금 무한대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드디어 핵실험에 성공해서 수소폭탄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100층, 120층 빌딩을 짓는 시대입니다. 또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사람들의 병을 웬만한 건 다 고치기 때문에 지금은 90세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90세 넘는 분들이 한 5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아서 따라잡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런 위대함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 좋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 무모함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통제가 안 되는 무기라든지 통제가 안 되는 이 기술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지금 우리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믿고 있고 신봉하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강한 폭탄을 만들어내어도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독재자, 어느 군대, 어떤 무기, 어떤 화산 폭발, 쓰나미,
어떤 것도 메시아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모든 것을 설계를 했고 메시아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피조물은 메시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메시아는 영광의 왕인데 어떤 분이시냐? 아주 강하고 유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아주 능숙한 분이, 전쟁에서 그 전략과 그 모든 무기와 그 모든 방법들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영광의 왕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왜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인질이 되고 종이 되어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사는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셨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의 엉어리 답답한 것을 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메시아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과 전쟁과 모든 재앙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메시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정신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엉어리를 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증에 빠진 정신 이상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지금 이 성경만 이렇게 보면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진짜 이 눈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지금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 발작을 하고 있어요. 발작을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벽에 가서 부딪히고 저 벽에 가서 부딪힙니다. 얼굴은 온통 흉터입니다. 왜냐하면 발작이 일어나서 가서 달리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벽에 가서 부딪히고 기둥에 가서 부딪히고 나무에 가서 부딪히니까 얼굴도 상처투성이고 머리도 상처투성입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만 지릅니다. 괴성만 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먹는 거는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먹을 것을 주면 막 손으로 음식을 움켜 집어가지고 막 흘려가면서 막 개걸스럽게 막 먹고 그리고 나서는 막 발작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벽에 가서 머리를 부딪히고 이빨도 부러지고 막 쓰러져서 뒹굴고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앞도 보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이런 사람 정신 고치려면, 정신병 고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려고 하면 새로운 안구를 이식한다 그래도 몇 주는 걸릴 겁니다. 이 언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말하게 하려고 하면 몇 달을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즉시 이 사람의 정신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의사들의 치료 행위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치료 행위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막힌 부분이 있으면 뚫어주는 것이고, 곪은 부분이 있으면 찢어가지고 염증을 빼주는 것이고, 부러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연결시켜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뼈가 붙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이거 제거해가지고 그걸 회복하는데도 몇 주는 걸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의 정신을 고쳐주시고 눈을 보게 하시고 어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신을 주셨고, 새로운 시각을 주셨고, 새로운 언어 능력을 주셔서 창조하는 새로운 그 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즉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왜냐하면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정신을 만드셨고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즉시 고쳐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또 고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중증 이런 환자를 예수님께서 즉시 고치는 것을 보고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분은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시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이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인데, 저 먼 갈릴리 구석에서 온 별 볼일 없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사회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다, 그리고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거는 아주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귀신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그 모욕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알세불 이래도 뭐 바알세불인지 바알레불인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건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여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러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귀신의 왕 그런 의미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아주 그 수준 떨어진 저질스러운 저런 형편없는 저런 엉터리 선지자고 귀신의 세력하고 야합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아주 그런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런 뜻으로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경상도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욕받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어른들은 누가 이렇게 수고를 하면 욕받다 그렇게 합니다. 여자애가 막 도와주고 그러면 야야 욕받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가서 그 말 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수고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강간당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야야 욕받다 이러면은 굉장히 얼굴이 막 창백해지면서 엄마인데 엄마 저 할아버지가 내보고 강간당했다고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의미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욕받다 하는 말은 꼭 요 바운다리 안에서만 쓰시고 앞으로도 안 쓰시면 좋습니다. 또 써서는 안 되는 말이 뭔가 하면 지랄하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 지랄한다는 이 말이 아이고 또 설치네 막 그런 뜻입니다. 좀 애교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뜻으로 안 받아들여요. 간질 환자가 발작을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진실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발세불 이렇게 할 때 뭐 세발낙지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그게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불쾌한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아주 질떨어지는 아주 그 더러운 이런 잡신하고 연결해가지고 아주 별 이상한 짓을 하는 아주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수준이 떨어지는 어부들이고 또 세리들이 있습니다. 세리가 있습니다. 아주 자기들이 멸시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공부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학벌이 없고 또 예수님 자신도 아주 그 매력적으로 생긴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또 예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또 이게 어떤 이 마술이나 요술 같은 이런 건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에서부터 답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중증 미친 사람, 정신 이상자고 중증 장애인을 고쳐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번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에 합병될 때도 그렇고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우리나라 관리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파를 나눠가지고 죽도록 끝까지 싸워봤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똑같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앞으로 국민이 어떻게 되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머리채 잡고 끝까지 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라든지 또 일본의 그 강점될 때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망할 때까지 싸우는 것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비해서 많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살리면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능력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 안에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주도권 다툼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망한 나라가 없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버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집에 있는 그릇 부수고 그렇게 하면서 안 망한 집이 없고, 동네도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막 싸워가면서 망하지 않은 동네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귀신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귀신 나라가 잘 될까? 지금 귀신하고 싸우면 귀신 나라가 잘 될까? 사탄의 나라가 잘 될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 나라가 있다, 사탄의 나라가 있다, 이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온 세상은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사탄은 권력자들의 그 힘과 사회의 관습과 그리고 지식인들의 그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모두 마귀의 종으로 만들고 절대로 한평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정욕과 모든 그런 타락된 그런 삶을 강요를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나라가 굉장히 질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탄의 나라가 그렇게 질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는 개판입니다. 개판. 자기들끼리도 물고 뜯고 싸우고 욕을 하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가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관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자신의 가치를 못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생각하면 좋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술 마시기 위해서 마약을 먹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난동을 다 합니다. 가정을 부수고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술이나 마약을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의심을 자극하고 육체적인 정욕을 자극해서 죄짓도록 만듭니다. 서로 싸우도록 만듭니다. 전쟁을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시아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돌같이 굳어있고 쇳덩어리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중독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음란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비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이 하는 것은 항상 더 나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를 더 파괴적으로 만들고,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더 나빠지게 만들고,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썩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더 심해지지 않고 멈춘다든지 오히려 나아진다든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신을 차려서 참 온전한 생활을 한다든지,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든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거 우연이야, 이건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 뭐 내가 교회 왔으니까 믿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재산을 좀 가져오려고 하면 그 주인이 그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면 먼저 그 주인 부자를 밧줄로 묶고 난 후에 그리고 그 모든 세간을 뺏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주인이 뻔히 보고 있는, 부자가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집 물건들을 막 가져가면 하인들 불러가지고 다 쫓으라고 할 것이고 가지고 간 물건도 도로 찾아올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빼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탄이 억센 팔을 뒤로 꺾어가지고 팔을 묶고 난 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앗아 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스트롱맨. 예수님은 아주 힘이 센,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이보다 더 힘이 세어 본 적이 없는 아주 강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센 사탄의 팔을 뒤로 꺾어가지고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독재자도, 이 세상의 어떤 핵무기도, 어떤 귀신도, 어떤 쓰나미나 화산 폭발도 메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아주 힘이 센 분이고 이거 전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더 강해지셨습니다. 메시아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 발꿈치에 독사의 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메시아가 심장이 멎어서 메시아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독을 다 빼내버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철장으로 두들겨 부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두들겨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제 인정사정 봐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고집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그런 주도권 싸움 때문에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든지 반대하든지 반드시 좋든지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반응하지 않는 중립지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막 모아와서 예수를 믿도록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지마 사람들이 오지마 이러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지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 중립지대는 반대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옛날 번역에는 지금 번역에는 성령을 모독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정역에는 성령을 회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자를 예수님을 모독해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뭐길래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명확하게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병치료가 되고 또 사람들의 그런 삶이 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것이 뭔가 하면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연출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미리 다 짜고 연출을 해가지고 불을 밝혔다가 어둡게 했다가 그리고 막 음악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사람에게 막 감동을 주고 카메라를 막 돌리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눈물을 흘리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출을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역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참 옳은 말씀이다. 저건 참 옳은 말씀이다. 은혜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병이 현저하게 낫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이 참 용기를 내고 어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것은 이거는 연출이 아닙니다. 연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걸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를 치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시기심 때문에 주도권 이런 싸움 때문에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회방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성령을 회방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성령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도 그냥 성질이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덕스럽지 못한 말도 하고 행동을 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성령을 거역하기는 하고 불순종하기는 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기는 했지만 이 성령을 해방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해방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타나는 일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주고 계신데 이거를 어떤 시기심 때문에 또 이것을 어떤 자신의 그런 철학 때문에 어떤 주도권 문제 때문에 이걸 부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세 사람의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 사람의 예를 통해 저도 이 예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손에 나타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개구리 재앙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 좀 물러가게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간 정해라. 내가 시간 정하면 언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또 바로가 시간을 정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개구리들 다 나가도록.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지금 이제 좀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몇 시에 개구리들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딱 그 시간 되는데 개구리들이 탁탁 이러면 딱 죽는 거예요. 또 탁 안에 있던 것들 다 마동으로 나와서 다 배를 뒤집고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딱 정해진 시간에 개구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딱 쌓여가지고 그렇게 죽겠습니까? 자기가 기도 부탁까지 했고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바로는 자존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순순하게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밖까지 왔는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홍해까지 또 따라 들어옵니다. 결국은 홍해가 합쳐지는 바람에 바로와 그 군사들은 바다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드 때문에,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들의 고집 때문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은 다 몰살당합니다.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인정을 끝까지 안 하고 대항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드린 걸 회방을 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오늘로 치면 방언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돌을 던져가지고 그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려 죽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봐도 성령의 능력, 자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고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그는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이 시기심, 이 의심, 이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올려서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위로의 말씀이라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듣지 못하고 다음날 사울과 그 아들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자기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왕이 뺏기을 걱정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걱정해가지고 이 자리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다윗을 시기해서 끝까지 죽이려고 간 것은 성령을 회방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인 이상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좀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몰살을 당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되고, 그는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방법이 틀리다 이러면서 결국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옥의 자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병이 차도가 생기고 병이 또 치료가 되고 있고, 우리가 생활을 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고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입니다.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시기심 때문에, 어떤 자신의 그런 주도권 문제로 생각해서 다 틀렸다, 인정 못하겠다,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한에 있는 통치자에게 바로가 하듯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남한에 내 백성들이 많은데 건드리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바로같이 망할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삽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붙들어야 됩니다. 메시아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메시아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쇠몽둥이를 가지고 철장으로 사탄의 세력을 다 부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메시아에게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는 그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가지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메시아를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과 우리들의 머리를 믿은 결과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이런 올무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안을 열어주셔서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뭉덩이를 가지고 철장을 부수실 능력의 용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여, 오늘 저희들이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우리의 속은 다 홀랑 다 탔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